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성의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전하는 말씀에 성령님 함께해 주셔서 감동과 감화가 있게 하시고, 말씀을 드릴 때에 주님의 세심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성가대위에 축복하시고, 성가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 늘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갑절의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바로 길은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지역사회에서 정말 빛과 소금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양적 성장으로 인하여 더 많은 주의를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지금 성지순례 중에 있는 우리 이부영 목사님, 하나님 품 안에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무사히 마치고 건강한 몸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은혜로운 시간, 기쁨과 감사의 시간으로 인도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래간만에 강단상에 섰습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 성령님 함께해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벌써 2013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한 달 지나고 또 2월을 맞이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은 제한되어 있고 가야 할 길은 거칠고 또 암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이민자들의 삶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가나다 땅에서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내일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불안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는 그야말로 나그네 중에 나그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때로 전혀 보이지 않는 막막한 길을 가야 할 때도 있고 또 가고 싶지 않는 길도 가야 하는 것이 우리 이민자들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 모두들 평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귀중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용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축복받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지난 과거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 편에 서서 살지 못했음을 시인할 수밖에 없었고 또 부끄럽고 죄스러운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위하여 남북 전쟁을 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역사상 많은 전쟁들이 있었지만은 이 남북전쟁은 인간의 평등을 위한 거룩한 전쟁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전쟁이 7년 동안이나 계속되면서 많은 희생자가 생기게 되었고 전황이 불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한 참모가 링컨 대통령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 각하,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 계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마 그 참모는 남북이 모두가 기독교인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느 편에 서 계시냐에 따라서 그 전쟁의 승리가 결정된다고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말을 들은 링컨 대통령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 편에 서 계시는가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오직 내가 정말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을 염려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정말 의미가 깊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 편에 서 계시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냐는 것이 문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 편에 서 계시지는 않습니까? 만일 이 세상 편에 서 있으면서도 올 한 해 평강과 행복을 원하신다면 이는 대단히 잘못된 소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므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다는 것에 제일의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정말 이것이 나의 가장 중요한 프라이오리티,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는 말씀이 나오죠. 내 길을 지도한다. 이 지도한다는 말의 뜻을 원문대로 살펴보면은 길을 만드신다는 뜻입니다. 길을 만드신다. 정말 우리 하나님은 광야에도 길을 내시고 바다에도 길을 내시고 길이 없는 곳에도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진실로 우리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여 역사를 섭리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길이 없다 있다를 염려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께서는 길을 만드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먼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앞서가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렇듯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사람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불안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시편 32편 8절에 보면은 내가 너의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시편 48편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운명을 맡으신 분으로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직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보장되어 주시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아무나 누구든지 인도해 주시지 않습니다. 즉 누구나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교회 처치 멤버가 되었다고 해서 그 인생길을 모두 인도해 주시지는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서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무슨 이유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교회에 나오다 안 나오다 그렇습니까? 왜 직분을 맡아 일하다가 갑자기 중단해버리고 시험이 들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성도들이 왜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 교훈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두가 올해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명철을 의지하는 자를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다 5절 말씀 한 음성으로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아멘.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 말씀은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철을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진실로 자기의 길을 버리고 자기의 명철을 버려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얼마나 내 명철과 또 내 지혜로 살아오셨습니까? 아니 얼마나 하나님의 명철에 의지하며 살아오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진실로 바라옵기는 내 지혜, 내 명철대로 살아온 지난 날들의 일들이 실패였음을 인정하시고 내 길, 내 명철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실패를 실패로 인정하지 아니하면 성공의 길로 갈 수가 없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먼저 나의 지혜, 나의 능력이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할렐루야.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무엇이라고요? 안개가 우리 인생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진실로 우리의 생명은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이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자각하고 받아들여야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으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전에 제가 어떤 몰에 가서 쇼핑을 하고 휴게실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좌석 옆자리에는 한 젊은 한국 사람이 창백한 얼굴을 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서로 간단한 인사를 나누고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나이는 40대 중반의 나이였습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 20여 년 전에 이민을 와서 여기서 제일 좋다는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은 미국에 가서 아주 유명 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직장에 취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건강이 나빠져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신장암 수술을 받고 이제 조금 회복이 되어서 얼마 전에 퇴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다시 병원에 들어가서 또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다는 그러한 말을 했습니다. 물론 그 젊은 친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젊은이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자기는 소위 인류대학원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다닌다고 큰 자부심을 가졌었답니다. 그런데 막상 병원에 입원을 해서 수술을 받고 침대에 누워서 생각해보니 자신이 그렇게 초라할 줄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동안 잘 살아보겠다고 많은 노력을 했고 뭔가 좀 이루어진 줄 알았는데 이룬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너무나 자기의 삶이 허무하고 실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다시 병원을 입원하게 되면 세상을 다시 볼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에게 짧게나마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보라고 권면했지만은 그 젊은이의 마음의 문은 열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자신의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어려움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을 자기는 절대로 믿을 수 없다는 그 대답이 그 젊은이와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여러분, 진실로 우리는 인간의 지혜와 명철을 더 이상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나를 의지하여 교만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여 절망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교만도 절망도 이 모두는 불신앙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것들은 모두 인간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제1의 조건인 것입니다. 둘째로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고 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6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형편에 쓰든지 자기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피비린나는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습니다. 인간의 도성이 무너져버리고 불타버리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보잘것없는 우리 인간들이 실패와 성공이라고 하는 명분 속에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계속 자신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종말론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점을 분명히 알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할 때만이 무엇인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했죠. 주님의 뜻이면 내가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리라. 또 사도 바울도 주의 뜻이면 가고 주의 뜻이면 만나리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진실로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반드시 주님의 뜻이면 이라는 단서가 붙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의 뜻에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국률과 사랑 가운데 있었던 나 자신을 발견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이뤘다면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이요, 성공했다면 하나님이 그만큼 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주신 하나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오늘 내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말을 담대히 고백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와 은총 속에 있는 나 자신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앞으로도 주님의 넓은 국률과 사랑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결코 나의 노력이나 도덕적인 어떤 선행에 의해서 나의 미래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크신 국률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이는 참으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고받는 말씀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중심과 생각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시고 또한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건강할 때도, 병들었을 때도, 성공할 때도, 실패할 때도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그 사랑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든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인정하는 사랑과 함께 하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그를 의뢰해야 합니다. 의뢰해야 한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라. 이 의뢰한다는 말은 믿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는다.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자동차를 몰고 갈 때 반드시 신호등에 따라서 지시에 따라서 움직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일 운전하는 사람이 신호등을 믿지 않고 제대로 운전을 한다면은, 제멋대로 운전을 한다면은 거리의 질서는 파괴가 되고 큰 교통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운명을 그 손에 쥐시고 계십니다. 양이 목자를 따르는 것처럼 우리는 그를 믿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의지한다는 말은 맡긴다는 뜻입니다. 맡긴다. 이 맡긴다고 하는 뜻은 기도를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틀림없는 사랑을 또 한 번 확인하고, 비록 지난날에는 나 스스로 계획했지만은 이제는 뜻을 새롭게 해서 모든 일을 할 때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을 맺는,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그런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혹 다른 일을 쉴지라도 기도는 쉬지 말아야 합니다. 한 끼니 식사는 걸을지언정 기도는 거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이야기를 잠시 말씀을 드립니다. 1980년도니까 건 40년이 되었습니다. 38년, 그렇죠? 천호동에다가 개척교회를 할 때 이야기입니다. 개척을 한 지 한 2년이 되었는데 당시 저희 교회는 2층을 세내서 월세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교회들이 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건물 주인이 찾아와서 갑자기 월세 보증금과 월세를 배로 올려버렸습니다. 그 당시 500만 원이라는 돈은 아주 큰 돈이었었습니다. 앞으로 2개월간의 기간을 줄 테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교회를 비워줘야 한다는 각서를 받아갔습니다. 그 당시 저희 교회 교인들은 약 30여 명이 있었는데 아주 교회 재정은 빈약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 대부분이 가난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사택이었기 때문에 교회 예배당 구석에 칸막이를 하고 생활했죠. 그 차디찬 콘크리트 바닥에서의 긴 겨울날은 제 어린 아이들에게는 참으로 혹독한 고통이었습니다.
이제 약속한 날짜는 다가오는데 보증금을 마련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각 끝에 좀 여유가 있는 선배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사정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기대를 가지고 갔는데 결과는 실망이었습니다. 그 선배님 목사님은 제 사정 얘기를 듣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정 목사님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일에 방해자가 되기 때문에 도와줄 수 없다고 하시면서 제게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읽어주셨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선배님 목사님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 의지하지 말고 그저 성전에 엎드려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빈손으로 돌아오면서 그 선배 목사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그지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도와주기 싫으니까 저런 핑계를 대시는구나. 나도 기도할 만큼 하는 목회자인데 나더러 더 기도하라니 하면서 선배님 목사님에 대한 그 섭섭한 마음과 분노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그 후에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선배나 친구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했지만은 모두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어떤 친구는 만나는 것조차 불편하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교회 보증금을 낼 약속한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만약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이제 앞으로 2주 후면은 교회를 비워줘야 할 그러한 형편이었습니다. 이런 급박한 상황에 놓이게 되자 저는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성도들 앞에서 광고를 했습니다. 교회 사정을 잘 설명하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뿐이 없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교회당에 나와서 철야 기도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간절히 부르짖는 자에게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전하면서 성도들에게 합심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했던 저의 잘못된 것을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뜨거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함께 동참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방법은 너무도 오묘하고 너무도 놀라웠습니다. 저희 교회에 다니는 50대 되는 최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별로 믿음이 있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철야 기도를 한 지 일주일 되는 날 그 밤에 우리 교회가 보증금으로 마련해야 할 거금 500만 원을 들고 와서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자기 아들이 갑자기 군대를 가게 되었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아마 좀 나이가 늦게 돼서 이제 군대를 갔는데 그동안 직장 생활하면서 이제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해서 자기가 혼자, 결혼은 안 했지만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파트를 전세를 주고 이제 그 전세 돈으로 자기가 경영하는 가게에 투자를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그 아파트가 전세가 이루어져서 전세금 500만 원이 이제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집사님은 잠자리에 들어서도 이 돈을 어떻게 투자를 할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천사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 천사가 나타나서 그 돈을 어서 교회의 헌금으로 바치라는 그러한 지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집사님이 그런 꿈을 꾸고 나서 참 이상한 꿈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음날 밤도 똑같은 꿈을 꾸고 그 다음날 밤도 똑같은 꿈을 꾸었어요. 똑같은 천사가 나타나서 그 돈을 교회에 가서 바치라는 그러한 지시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제 집사님 생각에 이 거금 500만 원을 이 믿음도 없는 사람이 이 돈을 어떻게 내가 교회에 바칠 수 있겠는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자기 부인의 그 꿈속에서도 그 천사가 똑같이 나타나서 똑같은 말로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계속하다가 그 꿈속이 나타나자 이제 이 집사님 부부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세상적인 생각을 다 포기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인정하면서 교회에 헌금을 하게 되었다는 눈물로 간증하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이래도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실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강구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이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들이 사업적으로, 가정적으로 자녀들 때문에 혹은 건강 때문에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것은 바로 믿음이 없기 때문이며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의 감상이나 명상이 아닌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위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위탁받은 모든 것을 맡아서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어떤 일이라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가장 자유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이 맡긴다는 것은 순종을 의미합니다. 순종.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따랐다면 그 책임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언제나 순종하는 자는 순종하게 만든 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만일 내 마음대로 했을 때는 내가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순종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고민이 있고 불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책임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런 신앙생활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고향을 가서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순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고 떠난 것입니다. 믿음으로 갔기 때문에 그 믿었던 바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이 모르는 바를 믿고 있습니까? 이제 그 믿는 바를 알게 될 날이 곧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올 한 해에는 나의 뜻을 버리고 뜻을 새롭게 하여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겨놓고 이 불안한 세상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암담하다고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의 길을,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완전히 의지할 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있죠. 내 집털에 포도주가 넘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창고가 넘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이제까지의 나의 길을 벗어버리고 뜻을 새롭게 함으로써 올해는 내 가정이나 우리 교회나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일 맞이해서 귀한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진실로 저희들에게 올해에는 하나님의 명철을 의지하며 보험사의 글을 인정하며 하나님만을 의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함을 받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나 중심의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의 삶 속에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